사행대회가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우리 잠실교회가 크게 변모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과 행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행복.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볼 때에 요한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한의 그 소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생명의 말씀과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말씀에 태초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타낼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렇게 이 태초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그 태초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 완료,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분. I am,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성리신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부터 있는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말씀이 그때와 지금과 그 다음에 미래,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시고, 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SDA 주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할 때에 소리를 내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최규일 집사님 왜 나를 지명하셨는데, 이번에 그 옆에 이용식 집사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이용식 집사님에 대하여 제가 나쁜 소리를 하면, 그러면은 집사님에게 그 소리가 전달될 때에 집사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쁜 소리 하는데 좋아요? 예. 완전히 성자가 되셔야, 성이 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쁜 소리를 하면, 이 각본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제가 나쁜 소리 하면 저 집사님이 기분이, 사실 뭐 나쁜 소리 듣고서 기분 좋아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상하면 속 끓이면은 위에서 위산에게 쭉쭉쭉 흘러내려도, 그러면 위가 쓰리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게 뭐냐면 밥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 시골에서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며느리가 제일 먼저 어디를 뛰쳐가냐면 부엌으로 뛰쳐가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바가지를 딱 찾아가지고 솥단지 딱 넣고, 그 다음에 밥을 막 퍼다가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그 다음에 뭘 많이 쏟아붓냐면 참기름, 평상시에 아꼈던 그 참기름을 쏟아붓고 그래서 막 비벼가지고 그냥 퍼먹듯이.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그 말에 의하여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면서 또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꽃들과 나무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딱 들어오는데 이 우리 주차장 바로 앞에 목련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목련나무에 벌써 꽃망울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제 집사람이 보고서 얘도 목련꽃 이제 피려고 한다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 꽃망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그 딱딱한 나무에서 그런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그 뜻과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분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바요. 또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였고 뭘 주목했는가? 그분이 빵 5개와 500이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진바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창자국에 손 집어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내 창자국 한번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자기를 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기대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심장이 뛰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까지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 요한이 우리에게도 듣고 보고 또 주목하고 만져서 촉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기를 원하는데 조선시대 때에 미국으로 수신사가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니까 미국은 이미 그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맨날 땅바닥만 다녔던 그리고 계단만 1층 겨우 2층 겨우 올라다녔던 이 수신사가 어느 날 이제 아파트에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처음 보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 철이 딱 열리고 그래서 이 수신사가 엘리베이터 안에 다 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창이 있는 그러한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보니까 이 집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집이 솟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꺼졌다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구경 체험을 하고 이 수신사가 조선으로 다시 왔어요. 조선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험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보니까 참 이 신기한 걸 내가 경험했다고. 그게 뭐냐고. 내가 이 차에 딱 앉아있으니까 딱 서 있으니까 집이 커다란 집이 땅에서부터 솟아 올라가지고 위로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자동으로 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미국 갔더니 정신병자가 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 뛰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졌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전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정신병자, 미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좀 더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인간 몸 갖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식일날 오후에 우리가 ABC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ABC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 않는 그런 지금 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러한 때에 큰 것들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하여 믿음을 갖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이 생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 할 때에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가 있으면 그 시 속에 다 생명이 있는가? 묵은 시에는 생명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 농사 지신 분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사면에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시를 잔뜩 줬어요. 신문지에다 싸서 줘가지고 적어놓긴 했는데, 하여튼 땅을 좀 그 다음 해에 94년도에 갔는데 95년도에 땅을 얻어가지고 씨를 뿌려봤습니다. 상추도 뿌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뿌려봤어요. 잔뜩 뿌렸는데 어떤 곳은 싹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싹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 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에도 2년 지나면 묵은 시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어서 나지 않는 그런 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던 그 생명처럼 그 생명의 본질이 바로 우리 자체가 그러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요. 함께는 말씀이 아버지와 밀접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독립적인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셋인데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행동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이지만 일체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 사역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독립된 그러한 존재, 아들로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게 되는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가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삶 자체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것을 얻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가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3절을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에 주 같은 생명도 다시 살게 있습니다.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실려왔습니다. 근데 중환자실 방이 침대가 2개 놓여있는 그런 방인데 먼저 환자가 창문 쪽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밖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것이며 근데 이 실려온 이 중환자가 복도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속으로 저 햇빛도 들어오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저쪽 창문가에 침대에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그렇게 있었는데 창문가에 앉은 그 환자가 창문 밖을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아름다운 꽃이 피네. 와 먹는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쁘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지나가네. 쟤네들 무슨 노래를 할까? 왜 이렇게 신나게 지나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밖에 지금 꽃이 피고 있구나. 또 나무가 지금 푸르푸르 그리고 먹는 꽃도 피고 있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재밌게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야, 내가 이제 좀 나와서 창문을 밖을 내다봐야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회복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이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 그만 운명을 뺐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워할 때에 죽어갈 때에 이 복도 쪽에 있는 사람이 빨리 의사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실려 다음 데를 가버리면 자기가 그 침대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이 사람이 이제 그쪽 침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밖을 내다보니까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단지 뭐가 있냐면 건너편에 건물병만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가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들었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믿고 어떻게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늘 번영을 사모하는 그런 신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으로 고난 속에서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라 하지만 우리는 하늘 번영을 보고 하늘 번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오히려 하늘 번영 때문에 더욱 힘이 솟고 더욱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귐의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이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귐이 또 다른 사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 사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그런 사귐 속에서 4절에 하나님과 요한은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운데는 분명히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란 말 우리가 축복을 빌 때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bless라고 합니다.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blood, 피. 근데 그 피, 블러드가 피 흘리다, 블리드 여기에서 bless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이 땅에서 죄의 책감에 의하여 불행한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했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구나 제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떴어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 장례식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삼립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의 아들 독자인데 교통사고로 또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해요. 이 교통사고가 참 무서운데 바로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문을 다 닫아버리고 좌절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울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줄 아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름을 나타내기 원치 않는 어떤 사람에게 눈을 하나 기증을 하겠다는 그러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붕대를 다 감고 수술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근데 이 붕대를 풀지만은 이 청년의 마음은 뭐냐면 눈 하나가 보이긴 보여도 예쁜 눈 아니냐. 그 엄마에게 원망하면서 내가 눈을 풀더라도 한쪽 눈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예쁜 눈인데 예쁜 눈을 어떻게 살까 하면서 엄마한테도 원망합니다. 근데 그 붕대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엄마의 눈을 봤는데 엄마의 눈도 예쁜 눈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한쪽 눈을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너가 앞을 못 보는 내 몸을 계속해서 어떻게 두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거동하기 위하여 한쪽 눈만 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어머니의 희생이 아들은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저 하늘 번영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